사랑하는 주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따뜻하게 더 펼쳐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크게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어요. 어느 때이든 어느 순간이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실제 되는 것, 그거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그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지고 어느 곳이든 어느 환경이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소유하겠습니다. 더욱더 그런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낭망하고 무너질 때인데, 낭망하고 무너질 때 그때가 오히려 교회라는 걸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하나님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라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스스로라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그때 스스로를 경계하는 일들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는가라는 것을 아울러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안식월 참 큰 은혜였어요. 돌아오기 전날 아내하고 잠언 묵상을 하면서 2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우리 부부가 정돈했어요. 그리고 정리했는데 몇 가지가 함께 모아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가 2달 동안에 보여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 같은 무익한 종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공적인 사람이라고 칭하시고, 나 같은 무익한 종이 정말 이렇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나 같은 무익한 종이 정말 무엇이간데 이렇게 교회의 사랑을 받는가, 이렇게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는가 라는 벅찬 감흥이 있었어요. 가 있는 동안에 30여 명의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안식월을 위해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60일을 한 끼씩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고 그 안식월이 대체 무엇이갈래,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60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면서 꾸준하게 저녁으로 아침으로 기도하는 무리가 있는가. 근데 그 기도에 그 사랑의 물결이 그곳까지 닿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담대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드는 의지를 더하여 주더라고요. 그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많은 교우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따뜻하게 기도한다라고 연락 주셨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은혜했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일깨운 바 되어지는 시간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마음 다해 주신 우리 교우, 또 우리 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잠언 묵상을 했거든요. 너무나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잠언은 목사님이 이렇게 평생 읽어오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설교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하게 우리 부부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원래 잠언은 지혜서라고 얘기하는데 삶의 지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에서 의미하는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귀가 지혜라는 원어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지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것이죠 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듣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그 태도가 있는 사람이 의인이란다 라고 그 의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잠언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잠언에서 그 의인과 대비해서 나오는 사람이 악인이잖아요. 그 악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지혜로 사는 거니? 미련한 지혜로 산다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계속해서 삶의 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는 것이 진짜 지혜야라는 것을 끝없이 가르쳐 주는 게 잠언이에요. 계속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녀석아, 너 공적인 사람이잖아. 이 녀석아, 너 목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 삶의 이러한저러한 문제가 맞닥뜨릴 때, 환경이 이러한저러한 환경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그게 지혜야, 그게 의인이야 계속해서 일깨워주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다시 한번 잠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내가 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대답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다시 공부해서 아내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하는 시간들 너무나 감사했죠. 세 번째는 2달 안식월을 지내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무엇이고니 사역의 연속성이 저에게 있었어요. 안식을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떠나게 되면서 저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보게 만드셨어요. 사적으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교회에서 보내바 되어진 공적으로 갔잖아요. 공적으로 갔을 때는 공적인 일이 반드시 열린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그 친밀한 교제가 바탕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적인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가 있는 동안에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었어요. 여러 귀한 분들을 만났어요.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장로님 부부도 어떤 분이었는지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실망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의미가 없어 이런 결론을 맺고 살아온 지가 7, 8년이 된 거예요. 지역교회는 의미가 없어. 그런데 같이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이분이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죽을 줄을 줬습니다. 내가 지옥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좀 능력도 있으니까 교회 건물도 하나 지금 마련 중이에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안다오? 일본 내가 잊어버렸어. 누구죠? 그분 그분이 교회 설계를 하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이제 뭐 지역교회 형태가 아니라 목사님들을 고용하는 거죠. 한 달 내지 아니면 일주일에 고용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려다가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저희 있는 동안 중공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서울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그래서 중공 예배를 드렸어요. 축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 받들고 이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또 다른 장로님 부부를 만났어요.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한 일을 본 거니 이제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니까 목사님 겨울에 꼭 오셔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세미나 해주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진들을 위해서 세미나 꼭 해주세요. 근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리조트 전체를 빌려서 비용은 다 될 테니까 먹고 자는 거 비용은 다 될 테니까 목사님 오셔서 꼭 세미나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어요. 갔다 올게요. 사랑하는 목사님 부부가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그곳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그 동기가 되어졌어요. 또 거기에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에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한 8명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4분이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 안 나간 지가 수년이 된 거예요. 10여 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니 교회하면 교회를 얼굴을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냥 벌벌벌 떨어요. 교회하면 징글징글하대요. 목사님, 장로님들 징글징글하대요. 그분들이 다 중직자 자녀들이었어요. 그분들과 만나게 되면서 예배 공동체가 또 형성됐어요.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교회 대신해서, 목사님 대신해서, 장로님 대신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원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원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원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 보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예비 공동체가 형성되었어요. 그러한 일들을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는 공적인 일이 펼쳐진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공적인 사람이야. 저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축복해요. 여러분들 공적으로 보낸 바 되어질 축복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보냄받은 그곳에서 공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것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제 육의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보통 이때는 크게 아멘 하는데 제가 수치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한심스러운 것이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안식을 떠나기 전에는 보통 하루 움직이는 보폭 양이 700보예요. 그게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때는 정말 마음에 절망이 드는 게 뭔가니 많이 걸어야 한 307보, 700보, 조금 활동량 많으면 1500보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700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움직이기 싫어서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움직이면 힘들어요, 몸이. 그러니까 교우들에게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심각한 문제. 근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2.4km 걷는 것이 힘겨웠어요. 2.4km 걸으니까 발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아내가 그거 뜯어서 발라주고 발 붙여주고. 지금은 14km, 16km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용기 내셔야 돼요. 용기 내셔야 돼요.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어요. 지금은 2시간 20분, 2시간 40분 걷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많이 걸었을 때가 22km 걸었어요. 22km. 걷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되었어요. 걷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걸을 때는 한 주제거든요. 하나님 마음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한 주제로 걷고 있건만 어쩜 그렇게 다른 문제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지,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획이 들어오고 염려에 대한 대처 방안이 들어오는지,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안 되는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존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내 존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쌓여지는 게 아니구나. 의인의 수고가 필요한 거구나. 존재 자체는 이미 글러먹었으니 주님께서 십자가 허락하셔서 그 십자가 연합할 수 있는 길 주셨으니 그 십자가 연합할 수 있는 의인의 수고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뛰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뛰어본 경험이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뛰려고 그러니까 이 뛰는 자세가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은 경쾌하고 몸이 경쾌해 뛰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를 쓰고 뛰었어요. 뛰었더니 무릎이 안 좋네요. 기를 쓰고 오늘 뛰었어요. 주님께서 내 몸을 회복시키는 내가 느끼거든요. 지금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내 속이 가벼운지. 아마 제가 다시 이렇게 아마 측정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기 전에 내가 측정을 했었는데 당의 부분, 모든 부분들이 아마 많이 고쳐진 것 같아요. 다 고쳐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5번째가 있었어요. 5번째는 무엇인가니 교회를 두고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5월달 우리 김관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가하는데 제가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도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주님께서 깃든 그 교회에는 복음의 연속성이 선포될 수밖에 없다라는 깊은 신뢰를 주께서 허락하셨어요. 감사했죠. 우리 6월달 우리 유영춘 선교사님,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꼭 디모데를 보는 감격이었어요. 제가 바울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꼭 바울 된 느낌이었어요. 우리 유영춘 선교사님을 보면서 디모데를 보는 순전함을 느꼈거든요. 우리 유영춘 선교사님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을 소그룹 리더로 임명한다는 건 저에게 모험이에요. 모험이에요.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물론 한번 깊이 기도하고 권면했을 때 거절은 당했었지만, 저는 원래 사역을 시작할 때
교구도 맡아서 사역을 했지만 사모 그룹을 인도하는 소그룹 리더였어요. 사모 그룹. 그래서 사모들의 고통, 아픔을 제가 이해를 좀 잘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인도하는 소그룹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그냥 우리 교우들을 인도하는 소그룹에 임명을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 실패를 해요. 목사들이 더 상처를 입고 그러거든요. 아프거든요. 실패를 하는데 저에게 모험이었는데 제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현장에서 거칠게 볼 수 있는 실제를 제가 경험한 사람이니까 우리 유성 기사님을 볼 때 그것을 완곡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권면했을 때 그때 순전하게 받더라고요. 순전하게 받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한 3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낫죠?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몰랐어요. 그게 우리 교회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 교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회복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인 이야기를 하는 그 순전함을 볼 때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3가지 요소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구조, 그 구조에 담을 수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순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전달자, 사람. 이 3개의 요소예요. 구조와 내용과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거든요. 그 구조가 정착되어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는 것. 이것은 보통 교회에서 80% 이상의 교회들은 그토록 애를 쓰고 순전하게 훈련해도 되지 않는 구조예요.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어떤 양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 구조 덕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왜? 순적한 머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 아멘. 그런데 그 구조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조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 그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일관되게 14년 동안 일관되게. 여러분,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꽤 있어요. 많지는 않아. 한 20%는 돼요. 있는데 그 내용을 일관되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있느냐? 드물어요. 그것을 일반화 대중화시켜서 큰 교회가 형성된 교회는 있지만 그 속으로에 가보면 십자가 복음이 일관되게 흐르느냐?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그 2가지 요소가 성립되어진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놀라웠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구조에 담아놓을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을 순전하게 흘려보낼 사람, 그걸 순전하게 흘려보낼 전달자, 그 전달자의 모형을 유 선교사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하시네. 여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네. 그 순전함이 무엇인지, 그 순전함을 일깨우는 것이 무엇인지. 다녀오자마자 목사님들이 방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우들을 몇 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제가 회복된 것은 그렇게 이런 구조 속에 순전하게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받는 그때 우리 가정이 회복했었고 그때 내가 회복했었지 알미 많아져서 회복한 건 아니었어요. 되돌아가야 되겠어요. 웅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조 속에 순전하게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받았을 때 우리 가정이 분명히 회복했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순전함이 떠나갔어요. 그 순전함이 떠나갔어요. 오늘 말씀이 그 순전함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된 구조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뭘까? 그것을 한 비유로 낭망하고 무너질 때 그때도 우리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낭망하는 상황 가운데 그 낭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무너지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거기에 온통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집중되어져서 내 마음에 계셨던 주님을 다 잃어버리고 그 문제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소유해야지, 그때에도 하나님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음성이 오늘 말씀에 담겨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좀 배경이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작자가 미상이에요. 누가 이 시편을 지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어떻게 모아지는 거니? 이 시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라고 대체적으로 견해가 일치해요.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한다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잖아요. 성전의 성벽이 무너져 있던 걸 보고 아파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회복해야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지. 갖가지 문제가 있지만, 갖가지 소용돌이 칠 만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과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운동.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일이 성전에 있었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 뜻을 받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3절 이하에도 나와 있지만 그 일 하는 과정 가운데 극심한 방해가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을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얼마나 방해가 컸던지, 얼마나 조소와 멸시와 조롱이 컸던지 견딜 수 없는, 영혼이 피폐해서 견딜 수 없는, 내 심령에 아픔이 넘쳐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포로 귀환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고통받는 그 시간 가운데 그 고통받는 그 상황을 대처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2절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것이 보이죠. 우리의 삶에 대비해 보면요, 이것처럼 비정상이 어디 있어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그냥 일반적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확인되기 전에 이 믿음이 안 되죠. 여러분, 문제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이 닥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조소하고 멸시하고 여러분에게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핍박이 지속적으로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우리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한편 믿음의 눈이 좀 희미해지면 이러한 대처가 비겁하게 보이잖아요. 그 상황에는 대처하지 않고 그 상황에는 반응하지 않고 오롯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손만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식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좀 비겁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좀 뭔가 책임감을 방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근본을 존재적으로 깨닫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요? 이들이 포로가 된 계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까닭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이 떠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마음에서 사람들이 싫어질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떠날 때 끝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때도 그랬거든요. 끝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죽어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살 길은 그게 아니야 라고. 현대교회는요, 강단을 통해서 끝없이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요, 주변국을 움직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움직여요. 그래서 바벨론을 쳐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시비 거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고 노엽게 합니까? 끝없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둔감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변경을 쳐서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 까닭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바라볼 눈이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이었어요?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었어요. 가나안 복지를 꿈꾸며 가나안 가치를 꿈꾸며 가나안 가치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똑같았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요, 수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 빼놓고요, 좀 말씀 경청하는 거 좀 그런 거 어때요? 그런 의미적 차원의 그런 거 빼놓고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은 가치 속에 그 가치를 이루려고, 똑같은 목표 지향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내 믿음의 열심을 발휘해서, 종교적 열심을 발휘해서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게 이스라엘 상황이었다, 그 뜻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도, 주배금을 통해서 그렇게 시비를 붙여와도 깨닫지 못하는 끝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간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가치, 우리가 바라볼 대상, 우리가 바라볼 정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나안 가치가 아니었고 세상 가치가 아니었고 실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포로 귀환하면서 그렇게 무너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의미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그토록 멸시와 조소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롯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 멸시와 조소 가운데에도 내 마음에 그 상황이 채워지는 것 소용치 않고, 내 마음에는 주님 계셔야됩니다. 내 마음에서 주님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벌겠습니다. 하나님을 채우겠습니다. 이 태도 배우자고요. 이 태도 소원하자고요. 여러분, 이 태도가 있으면 사랑이 죄를 이겨요. 사랑이 미움을 이겨요. 사랑이 모사를 이겨요. 사랑이 논리를 이겨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두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벌어들이는, 하나님을 벌어서 내 마음에 채우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인생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깊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경계합시다. 한 가지는 스스로에 대한 개념이에요. 스스로. 이 스스로에 대한 개념들이 현대사에서는 얼마나 확고하게 서 있는지요. 스스로 잘하는 것, 스스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격려해주고 독려하고 오히려 그렇게 되도록 교육하잖아요. 아니요, 망할 짓입니다. 잠언 28장 한번 봅시다. 잠언 28장 잠언 28장이 아니고요, 잠언 26장 봅시다. 잠언 2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이 곰곰이 곱씹어지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대비하거든요. 의인은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고, 악인은 미련한 자가 악인이거든요. 미련하다는 것은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독하게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그 미련한 자가 훨씬 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곳에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이것은 도대체, 아니, 미련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까닭. 스스로라는 개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것. 여러분, 스스로라는 개념이 사단의 개념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의 대표 주자가 사단입니다.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고 나갔던 게 사단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것을 보고
공적인 영역에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나가서 망한 게 사단입니다. 그 의미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느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경향은 사단의 짓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는 다른 곳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로워지는 것을 돌이킬 때 가능합니다. 그 의미가 좀 더 깊이 깨달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12절 합독하지요.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비유거든요. 예수 믿으시니까 깨끗하대요. 주사함 받았대요. 구원 받았대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깨끗해진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딱 하나 유일한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저는 회개하지 않고 깨끗한 무리를 많이 봐요. 회개하지 않고 깨끗하게 여기는 많은 사역자들을 봐요. 비단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많이 봐요. 만나면서 많이 보거든요. 깨끗하게 의롭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많이 봐요. 그러나 중심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정말 회개의 역사가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자바고 통회한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속성이, 이 사단의 마음이 존재적으로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고 나는 원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존재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가 스스로를 경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한번 더 볼까요? 28장 10절 말씀, 우리의 속마음을 듣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사람 내 사람 그러지 말고요, 우리 마음에는 다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변호, 자기 증명, 자기 가치 확립,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것마저도 마다하지 않는 그 속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존재가 그렇거든요. 존재가 자기를 변호하고 증명하려고, 자기의 가치를 드높이려고 약간씩 이런 면에 타협하는 것이 약간씩 어떻게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됩니다. 정말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언어가 반듯한지 봐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이것이 들어와서 이러한 교성이 있는 우리 존재 모두를 다 인정하고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각자의 속성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우리 주님 바라보지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방울,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 스스로를 경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본문으로 시편 123편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주여, 주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 드려야지. 그래서 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순적한 마음이 있어도 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니까요. 왜 그렇죠? 에레미야 17장 8, 9절 얘기했잖아요. 8, 9절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마음처럼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마음 받으시옵소서. 아무리 그래도 마음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 받으면 우린 죽지요. 영원히 죽지요. 생물학적인 목숨이 죽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값없이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면 우리 영원히 죽는다니까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딱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십자가. 아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 그 연합한 예수 보고 마음이 어렵다라고 여겨주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연합했을 때 그 연합한 우리를 보고 그래 네가 예수 생명으로 돈 입었구나, 그 옷을 입었구나 라고 하는 여겨주심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에 계신 주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에 내 신경이 가 있습니다. 내 정성이 가 있습니다. 내 힘이 가 있습니다. 내 목숨이 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깨워질지어다. 이렇게 하늘에 가 있는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놀랐거든요. 여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한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이 내용들을. 잠언 28장부터 볼까요? 28장 5절 말씀.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늘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보는 거잖아요. 제가 머물던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김영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김영이 좀 해수욕장에 젊은이들이 좀 모이는 좀 핫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영에 뭐가 있는 거니? 미로공원이 있더라고요. 미로공원 하면 제가 나이가 60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화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그냥 푸릇푸릇해져서 여보 우리 미로공원 가요. 그래서 이제 둘이 손잡고 랄랄랄라고 갔죠. 미로공원.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미로공원 가니까 그 미로 속에 들어가니까는 이제는 뭐가 감각이 그려서 지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그 미로공원을 빠져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미로공원 위에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전망대 올라가니까 웬걸? 다 보여. 거기 헤매고 있는 가족들이 소리치고 싶어요. 아저씨 일로 가면 돼요. 형제 거기 하냐 막 소리쳐주고 싶을 정도로 다 보이더라고요. 하늘에서 보면 이 땅 다 보여요. 아멘. 하늘에서 보면 다 보여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주님과 연합하면 다 보여요. 주님과 연합하면 보인다니까요. 무엇이 생명인지. 그러니까 지금 멸시와 조롱과 조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멸시와 조롱과 조소가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하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여지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하늘 생명이 보여지니까 사랑하지요. 죄를 이기지요. 미움을 이기지요. 원망을 이기지요.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죽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깨질 수밖에 없지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주를 향하고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자고요. 29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자고요.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우리가 잠언서를 잠시 여러분이 소개를 한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잠언이라는 것은 삶의 지혜라기보다는 삶의 지혜지만 삶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는 거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인, 그러면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인이 어떤 사정을 알아주는 거니?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난하다 이 뜻은 계급적 차원, 재정적 차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잖아요. 더 깊은 의미를. 그러니까 의인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 알기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에 가난한 자들. 이해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 내지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이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정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니까 놀라운 주님의 통찰, 주님의 사랑이 임하던데요. 저분이 저것을 왜 주장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난하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가난해서 지금 저 소리 하는구나. 저분이 하나님 가난해서 지금 저 표정을 짓는구나. 저분이 지금 하나님 가난해서 저 행동을 하는구나. 이게 읽혀져요. 그 시각으로, 그 툴로, 그 구조로 읽혀지면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임해요. 사정을 알아주는. 이런 선순환이구나. 이런 선순환이구나. 그러하니 우리가 무너진다고 한들, 낭망한다고 하는 환경이 온들, 그때에도 오늘 이 시인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처럼 그때에도 그 환경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순적한 이 마음이 맥주절에 우리 하반기에 각자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날 목사님들이 한 두 그룹이 목요일날 맞죠? 금요일날 방문을 해주셨어요. 한 분은 아픈 사연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어찌할 걸 모르겠다고. 잔잔하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마음에 지금 그 문제가 가득한 건 사실이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노여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사실이죠. 사실이죠. 근데 그 마음에 어느 정도 그게 차 있을까요? 수치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던지, 그러네. 그게 가득했네.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목사님, 우리 용서지 맙시다.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버립시다.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버립시다.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소유합시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던데요. 그리고 어제 카톡이 왔어요. 어제 아침에 보낸 제 하늘의 이치라는 것을 보냈었죠. 그게 또 그분에게 울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풀어놓아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동일하게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 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낭망할 상황이라도 무너질 상황이라도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벌겠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경계하며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연합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